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쪽 4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지상에 더 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 모인 그 무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나약하기 그지없던 이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옵니다. 이제 저들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오늘도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과연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임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약속한 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함께 해주시고,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마실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교육 가운데서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당혹하게 만드는 교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 되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런 교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단도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위가 하나라고 하는데 이 삼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하나님이 삼위로 세 분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예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세 분이 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이 각자의 그런 고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통 많은 그 논란이 왔어요. 어떤 논란이 대표적으로 나왔느냐면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양태론적 논리의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는 교회 사회에서 많은 논쟁 끝에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가지의 다른 명칭으로 하나님이 세 가지 명칭으로 삼위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부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이 다 다르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교리를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성부의 하나님이 있고 성자의 하나님이 있고 성령의 하나님이 있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예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우리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건데 복수형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서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부탁하시면서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세 분 인격의 하나님을 각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 분의 각각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성경은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또 신약성의 로마서 3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디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시다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삼위일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는 그때에 여기 사용해서 여기 하나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고 본질상으로는 이 세 분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 중요한 것은 그 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지는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거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리고 천국 가지요. 그렇게 쉬워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10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첫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된 사람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됐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름 도매급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이 선택된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교리고요. 두 번째, 이 선택된 사람을 이제 성령이 어떠냐?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요. 선택해놨어도 부름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삼은 거예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는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낙방한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택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 번째 성령은 부르신 그들을 이제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과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다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데,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들을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베드로서 1장 23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여기 이제 믿는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여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자비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로 오히려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담역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결단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아이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 답답한 것 좀 한번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회개한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해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끗게 하는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아버지가 뭐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보호해 주신 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증거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까? 보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겉에는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자꾸 후패해져가지 말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성화라 그런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야 다 완전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것. 그걸 성화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의롭다고는 하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한심하잖아요. 어째 이렇게 맨날 죄짓고 맨날 못된 생각을 하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자꾸 변화시킨다. 예, 성화 거룩해 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실수가 있고 좀 잘못한 것도 있더라도 그냥 정죄하지 말고 제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성령께서 저 사람을 성화시키는 거야.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가장 성질이 못되고 고든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질병 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질병을 통하든지 실패를 통하든지 사고를 통하든지 넘어지게 해서 두 손 번쩍 들게 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 가지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제 변할 거야, 저 사람 언제 변할 거야 그러지 말고요. 성령께서 성화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9가지는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계속 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불러주신 사람은요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길이 참아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게 돌아와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아마 여기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겠다,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다 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언제 슬그머니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이라면 뭐예요? 그래, 너 네 멋대로 해봐라 하고 그냥 버리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셔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절망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들이 계속 어거진 장을 내릴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10번째 단계는 뭐냐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뭐랍니까?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구원의 과정이 먼저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부르셔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의롭게 만드시고 마지막 결정적인 때 뭐냐면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로운 게 뭡니까? 이때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영화로운 모습이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때는 다 신령한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도 저 김장로 만나면 어떨까? 박장로 만나면 어떨까? 김권사 만나면 어떨까? 이권사 만나면 뭐 특정인 김권사가 아니고 그런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나도 이 교리를 이걸 모를 때는 그저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저 성질과 빼기 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을 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갈 때는 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거기는요 조금도 흠이 없어요.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할 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 다 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의롭다 하는 과정을 바로 벗어나서 성화되는 과정인데 대개 다 여기 성화되는 과정이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원의 과정이 첫째는 선택이에요. 정하시고, 두 번째는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시고, 믿은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회개시켜서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도 아직 세상적인 그런 거 다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목사 안에는 없는 줄 압니까?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걸 청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참아주셔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고마우냐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이미 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성령을. 고린도전서 우리가 성경 보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 속을 자식이 속이면 근심하죠. 죄짓고 어우짱 놓고 제대로 못 살면 얼마나 근심이 돼요. 날마다 한숨이지. 성령도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자 이렇게 의롭다 하셔서 성화시켜 가는데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저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성도다운 일을 살지 못할 때 성령은 탄식하며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할지언정 근심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지 이걸 알면 근심되게 하려고 안 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지어다. 소멸한다고 하는 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교회에 여성도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이 참 재미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거 이루어져야 문제가 되는데 간절한 마음을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있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오는데 뭐냐면 그때 교회에서 무슨 비품을 만드는데 네가 해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알아봤더니 300만 원이라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것쯤이야 제가 하지요. 응답받는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다음날 은혜에 가서 이제 돈을 인출하려고 딱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흥정했대요. 하나님 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 혼자면 됩니까? 그래도 같이 해야죠. 100만 원만 할게요. 그리고 100만 원만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 큰일 났어요. 그래. 왜? 뭔데? 여기 경찰서예요. 빨리 오세요. 왜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거 합의를 안 보면 자기가 감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합의금이 얼마나니까 200만 원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시동생 빼야지. 안 하면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래서 빼놓고 그 다음에 와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차라리 30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 다 드렸더라면 그런 사고 불상사도 안 생겼을 텐데 이게 미련한 것이 깎을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 것을 깎다가 그렇게 낭패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절대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좋은 일,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푸시하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힘들고 손해가 더라도 아멘 순종하면 책임은 성령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에게 거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체 잘 보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술로 더럽히고 담배로 더럽히고 허랑방탕으로 더럽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간암이 오고 폐암이 오고 갖가지 에이즈라든지 질병이 오고. 지난 주간에 시골에 중학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문대가 있어서 잠시 참석을 했어요. 하도 오라 그래서 동기들을 만나 45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누구는 못 왔어? 뭐 그렇게 바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골로 갔어? 제동안 편했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이 죽어? 그랬더니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술을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간경화 오고 간암이 돼서 결국 수술을 했지만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폐암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사고로 죽고, 많은 얼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인데, 성령이 가시는 전인데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듣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죄는 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걸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에 성남 성전에 있을 때에 그 옆에 보건 을지 대학에 있었는데 그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학교 운동장을 주일날 빌려 쓰기로 학장하고 다 약속을 해서 그렇게 빌려 썼는데 거기 서목과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불교 철저한 신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 걱정을 했는데 얼마 안 있었는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된지 알았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분이 어느 날요 새카맣게 말해요. 새카맣게. 갑자기 뭐 몸이 얼굴이 노게 새카맣게.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불러 태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육체의 소욕은 혼자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불리함, 방탕. 성령 거역할 때 성령은 탄식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망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뚜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나마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브람 때로부터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도 유다 나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권능을 받게 되니까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벗어나서 안디옥으로, 고린도로, 로마로, 유럽으로 막 나가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성령으로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할 때도 성령으로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회개 설교를 할 때에 3,000명, 5,000명 무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오신 나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 날마다 탄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감동하고 또 여러분들을 권면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하자, 그런 마음만 가지면, 성령을 기쁘게 하면 성자 하나님도 기쁘게 만들고 성부 하나님도 기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게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이 죄악세상 이기며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거슬리는 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해서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